네, 이제 이 여인이 그 왕을 너무나 이제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이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병에 빠진 것이죠. 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 주님 때문에 정말 깊은 그런 갈망 때문에 사랑에 빠진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너무 갈망하고 주님을 너무나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된 교회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 왕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그리워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우리 영원히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그리워하고 그 주님을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이 땅에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고대하며 그렇게 주님을 예비하며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의 얼굴 다시 볼 때 그때 우리 모든 눈물을 주님께 다 닦아주시며 우리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며 충성된 종이라 나의 사랑이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부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병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너무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그 임재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제가 정말 누렸을 때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떤 이 여정 가운데 어떤 때에는 정말 어느 도시든지 간에 어떤 집회가 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강사님들이 오시는 그런 집회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모든 집회를 막 다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은혜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집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죠. 서울도 가고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안아주는, 또 신랑이 신부를 안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따뜻한 친밀함이 그러한 표시이며 또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성도를, 그 신부를 이렇게 안아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며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존재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임재로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덮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아가서 2장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 신부는 그 주님의 깊은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정말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품, 주님의 임재, 주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은혜, 그 즐거움 가운데 심히 기뻐하고 있는,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 임재 가운데서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겨있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때들이,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깊은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2장 후반부 보면 이제 사실은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을 이제 향한 그 여정,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깊게 경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상사병에 빠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 그 성도,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깨우지 말라 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 네.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임재 앞에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네. 이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빠르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죠. 네. 산을 넘는다는 것은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돌파하시며 뛰어넘으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잔을 마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흘리신 그 피, 맞으신 채찍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빨리 오시기 위해서, 달려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산을 다 넘고 작은 산을 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고난을, 역경을 다 통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시간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죄들, 죄성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셔서 다 뚫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흔히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뭔가 그냥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어떻게든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얻는다는 뜻입니다.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다 뚫어버리시고 돌파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9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네, 그 정말 신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달려오셔서 그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이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렇게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을 엿보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이 임재는 이제 조심스럽고 존중하며 그 주님의 임재를 존중하며 우리가 그 앞에서 귀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노루 아시죠? 노루? 산에서 뭐 이렇게 노루를 본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도 산에 언젠가 산에 가다가 이제 진짜 노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어떤 우리의 어떤 움직임이나 우리가 뭐 달려간다든지 우리가 큰 소리를 낸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노루가 확 가버리는 것이죠. 네, 확 빠르게 막 뭔가 주님의 어떤 그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귀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그 앞에서 분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존귀하게, 주님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거친 태도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주님의 임재도 빠르게 흩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게, 정말 왕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예절과 격식을 다 차려서 그 앞에서 또한 내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막 그분이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가지고 이렇게 창살 틈에서 벽 뒤에서 그렇게 계시는 것이죠. 네, 아직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확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주님 가운데로, 주님께로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임재가 떠나지 않고, 그것을 사실은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느낄 때가 있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현존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있고, 많은 경우 못 누리고 못 느끼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이렇게 고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